한 여성 단체가 가정폭력도 있고 하도 남성들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미스터 모범 남성상을 좀 뽑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고를 내고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만 통의 자천 혹은 타천 추천서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편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구타하는 법이 없으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도박이나 술, 게임 등으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사에 참석합니다. 이런 생활을 벌써 7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참 이 사람만큼, 이 남자만큼 좋은 모범된 남성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좀 확인차 그 추천서에 써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갔겠죠. 상대방에서 받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수화기 속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양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한 사람이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밤에 찾아올 만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허리를 끈으로 묶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 또 매매하는 자들의 판을 뒤엎으세요. 그러니 난리가 났겠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일반 대중은 예수님을 지지하게 돼요. 반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를테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낮에 예수님을 방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만큼 이 니고데모 안에 절실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밤이라는 것은 사적인 시간입니다. 웬만하면 밤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이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절실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문제였습니다. 중생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그래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누가, 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정해진 날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던 참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입니다. 동시에 1절을 보면 그를 가리켜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나주를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도자이지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지요. 어찌 보면 종교와 도덕과 학문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세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의 문제가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일깨워 주십니다. 누가 거듭나야 될까? 먼저는 모두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모두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는 인물처럼 보여요. 종교적인 인물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윤리나 도덕은 우리의 죄성만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일깨워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교훈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착실하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모두가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누구나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한 내용도 나와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인 니고데모도 지금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삶이 난잡하고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 할지라도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 모두와 누구 안에는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는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특수성이 있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것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두가 거듭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시에 누구나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거듭나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듭날 수 있을까? 모두가, 누구나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될까요? 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거듭남의 이유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5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의 2절, 3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절을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을 보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후렴을 보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날 때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날 때만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우리가 거듭나야만 할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지요. 하늘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저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이며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 미래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거듭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베델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중요해요. 거듭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나라,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고 우리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온전하게 경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현재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나라가 좋은지를 알겠어요? 지금 맛보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감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미래로만, 현재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날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듭날 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어두워진 눈이 밝히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돼요. 거듭남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간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보여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되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거듭나게 되면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거듭나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우입니다. 거듭남의 방법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하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을 강조하자 니고데모가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의미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 그러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회개의 세례는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듭남의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잘못하면 거듭남 하면 어떤 개선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거듭나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난다라는 단어와 거듭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아네돈이라는 단어인데 거듭이라는 다시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다른 뜻을 내포합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철저히, 완전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완전하게, 철저히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좀 더 나은 사람의 개선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마치 접붙임과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고엽나무 아시지요? 야생 감나무입니다. 저도 어려서 이 고엽나무를 많이 따먹었는데 달달하지만
떡떡하지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뭐 아주 작고 모양새도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야생 감나무, 고엽나무를 좋은 감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감나무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한 번 거듭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듭나야 돼요. 매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같은 몸 같지만 그러나 과학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세포수가 한 30조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세포가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그런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상피세포, 내장 등 그 표면을 조성하고 있는 상피세포는 5일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뀌어진대요. 피부 표면은 보름에 한 번에 완전히 새 세포로 바뀐답니다. 적혈구 같은 경우는 약 120일이면 전혀 다른 적혈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은 1, 2년이면 전혀 다른 간이 된다는 거예요. 뼈는 얼마나 걸릴까요? 뼈는 좀 더 오래 걸려요. 약 10년에서 15년이면 전혀 다른 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10년이나 15년 전에 내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비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어디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자라려면 먼저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난 이후에 자랄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고는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때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 더 태어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3장 이외에 두 번 니고데모가 등장해.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 따라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또 예수님을 부당하게 정죄합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게 됩니다. 그들의 정죄를 방어하게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 옆에 있게 되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지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남게 돼요. 예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몰리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 또 그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거듭남의 비밀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거듭나야 하고 그 중심에 내가 거듭나야 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